우리는 에스겔 20장을 한 주간 동안 나누어서 새벽마다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은 일종의 작은 역사 교과서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동안에 반복해서 또 늘 마음속에 숨은 우상과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림돌, 더 많은 죄를 욕망하는 디딤돌을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역사책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은 마음만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 안에 있는 숨어있는 마음을 드러내시잖아요. 늘 숨은 우상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도 숨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복적인 배신을 보면서 아이고 이스라엘 이 유다 족속들 참 그 마음에 늘 이 숨은 마음이 있구나, 우상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사람의 숨은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숨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신하면 분노하시죠. 진노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하시긴 하시는데 완전히 멸절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부분적 심판을 하세요. 그럼 대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건 뭡니까? 네, 하나님 마음에는 늘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인 거 아시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깨닫잖아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집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그럼 보통 여러분 결혼하시는 분들 대부분 반경 5km 안에서 만나는 거 아시죠? 네. 뭐 펜팔에서 해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가까이에서 만나세요. 제가 참 많은 빈도수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직장에서 만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직장에서 만난 분들이 뭐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밉상이었대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걸 아는 거잖아요. 네. 왜 하나님이 이 지긋지긋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시냐고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에 숨은 게 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숨은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를 회복하시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배운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거예요. 영화에서 역사가 히스토리 아니에요. 그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능한 손과, 이제는 손뿐만 아니라 팔을 뻗어서, 이게 표현이 여러분 인간적이잖아요. 단순히 손이 아니라 팔을 쭉 뻗어서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능한 손 편팔로 분노를 쏟아내겠다. 그래서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너희를 광야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36절 너희를 심판하겠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가치관이 있고요. 그 가치관의 그 밑에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전제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은 땅을 굉장히 존중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고향이면 영원히 고향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땅이 다르게 해석되지 않고 그 땅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는 갖게 돼요. 한 번 결정되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보내셨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산당으로 온 우상 천지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아니면 탈출해야 할 애굽이 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짐승들, 벌레까지 또 우상으로 섬기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나만 섬겨라.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약속의 땅에. 근데 그 약속의 땅이지만 우상 숭배로 여러분 온통 온 땅에 산당이 가득해요. 그럼 이제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면 탈출해야 할 애굽이에요? 네,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한번 어떤 지역을 고정해버리면 이게 변경이 안 돼요.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신학적 이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이 애굽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가 어디예요? 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고 남아국 유다는 바벨론과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마치 광야에서 1세대를 죽인 것처럼, 심판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서 심판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게,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승한 민족이라는 열등감을 갖고 그들에게 우월성을 줘요. 맨날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노벨상 제일 많이 받았다. 근데 여러분, 그건 민족적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냐고요? 아니, 그들이 여러분 흩어져서 독일과 미국과 영국 같은 데서 살았잖아요. 선진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계 영국인, 유대계 독일인, 유대계 미국인이 노벨상을 탄 거지. 자꾸만 우리가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그들은 위대한 민족이고 그들은 똑똑하고,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고정관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바벨론 포로 유민들이 아이고 저 예루살렘 성, 가나안 땅, 성전 있는 곳, 아니요, 지금 그곳이 애굽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처음에는 소망의 공동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인간을 숭배하고 우상화하고 있으면 거기가 애굽이에요. 이제 무슨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간판 걸면 끝까지 교회라고요?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곳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6절 봅시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럼 이 심판은 지금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흩어지게 하셔서 온 세상에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여기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양떼의 수를 셀 때, 우리 이렇게 양떼가 많으면 세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드릴 때 막대기를 이렇게 촥 놓으면 그 막대기를 기준으로 양들이 지나갈 때 머릿수를 세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양의 수를 센다는 개념이 막대기 안으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정확하게 누가 내 백성인지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38절, 그들 가운데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다. 반역하는 자를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들이 어느 곳에 주소지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게 하셔서 자기 양을 정확히 체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자들 동일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 말씀과 이제 똑같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애굽이 됐으니까. 이해가시죠? 지금 바벨론 포로들은 자꾸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거기가 애굽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 거기 못 들어가게 한다. 마치 과거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항상 축복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그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가 애굽이에요. 또 인간이 여러분 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곳, 그거 애굽이에요. 여러분 떠나야 돼요. 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회복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40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회복을 이야기하시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있을 때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게 되는 때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기쁘게 받을 것이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예물과 첫 열매 모든 성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41절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시 모아서 내가 너희를 나의 기쁨으로 받고 향기로 받고 내 거룩함을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근데 그럼 그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43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때 정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메데파사를 세우고 여러분 페르시아를 만들면서 야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자유를 얻었어요. 네. 정말 자기들이 뭘 한 게 없이 자유를 얻었어요. 네.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아니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적국의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그때 여러분 43절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드디어 기억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뭐예요? 기억 상실증 걸린 거, 영적 치매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제서야 기억해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왜 자기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왜 이런 심판과 진노를 받았는지 자기들이 스스로 더럽혔던 자기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수치스럽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아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드디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게 하시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하여 고향으로 돌이키실 때에 아하,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만나는가? 우리 마음의 숨은 우상과 죄에 걸려 넘어진 이 걸림돌 때문이었구나 하고 돌아갈 때 무조건 호호하하 랄라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부끄럽게 되리라는 거예요. 자, 44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제서라야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역사가 드러나면서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그냥 입에다가 돈 물려주면 복을 주는 신이 아니구나. 저 여호와라는 신은 적당히 눈 감아주는 신이 아니구나. 저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을 온 세상 끝까지 흩었다가도 다시 모으는 신이구나.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만방에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DNA가 훌륭하거나 똑똑하거나 가능성이 많아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너무 작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고집스러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도가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싸움 싸울 때 보면 저쪽 짱 깨트려야 쫄개들이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싸울 때 저쪽 팀에 제일 잘 싸우는 아이를 때려 눕혀야 도망가잖아요. 골리앗이 무너져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셨냐고? 이스라엘이 골리앗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도 여러분 그 마음에 숨은 우상을 못 버리는 골리앗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45절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한번 부르시죠. 인자야, 그러니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해라. 네 얼굴을 남으로 향하고, 46절입니다. 그리고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어 남쪽의 숲을 향하여 예언해라.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는 다 남쪽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다 다른 단어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남쪽이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받을 영역을 얘기해요. 마지막 남쪽의 땅은 네게브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남쪽을 흔히 가뭄이 들었을 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뭘 예언하는가? 47절 남쪽의 숲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이 일어날 거라. 산불 붙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야, 너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라.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산당과 그 땅과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심판이란 표현에는 그래서 단순히 멸절과 소멸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물로 멸망시키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멸망시키셨어요? 물로 정화하셨어요? 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이 물로 멸절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죄로 가득한 땅을 정화하신 거예요? 정화하신 거예요. 장차 있을 불심판도 여러분, 우리가 불 그러니까 다 태워서 없어지는 소멸을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불은 여러분 연단과 더불어 또 하나의 정화의 방식이에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안 되면 불로 정화해야 소독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정화예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때 우리가 아이고 우리 죽이려고 하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잔인해, 진노해, 분노해, 때리셔, 멸망시켜 그것만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제물을 드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 같지만 그건 우리를 정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심판과 불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화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쪽에 하나님이 불을 일으키셔서 그 나무들을 다 태운다고 얘기해라. 47절 끝에 보겠습니다.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 거다.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는 자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까지는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론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유민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다른 거 없다. 니들 마음속에 헛된 우상 내려놔라.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불로 태워야 될, 소멸해야 될, 정화해야 할 그 죄악에 대한 걸림돌의 마음들을 내려놔라. 그러기 전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하느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지고 점집을 찾아가면 항상 방비를 알려줘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삶을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적을 붙이라고 얘기해요. 나무로 가지 말래요. 물을 피하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본성의 문제예요. 그러기 전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이 얘기를 하실 때, 에스겔이 여러분 이 역사와 이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그죠? 야, 너희들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너희들 마음만, 너희들 우상만 내려놓고 너희들 그 죄악된 마음만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흩으신 우리를 다시 모으실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선생님이 열심히 전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요. 애들이 열심히 안 배워요. 왜? 중요한 줄 몰라요. 선생님은 이거 시험에 나온다 박박 분필 그냥 긁어가시면서 얘기해도 애들은 시험 치르고 나서 언제 얘기하셨어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런데 49절 결론이 뭐예요? 에스겔이 답답해. 아하, 주 여호와여. 그런데 그들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비유로 말하는 자. 비유나 늘어놓는 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 이 중요한 내용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를 고작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 비유로 말하는 사람,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반추하며 두 마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재범, 전가로 따지면 10범이에요. 근데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길밖에 없어서 그 길을 택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정직하게 봐야 돼요. 헛된 우상이 있다고. 헛된 우상. 우리 어제 봤잖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늘 옆집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요. 옆집처럼 살고 싶고 옆집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배워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자기 백성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멸절이 아니에요. 그건 정화예요. 노아 홍수를 통하여 땅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셨어. 하나님의 불심판도 단순히 소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하나님의 물과 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루살렘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면 또 눈물을 흘리세요. 또 반복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영적 세계관을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고 덮고 살아가고 위장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본질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죄와 헛된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우상과 죄를 내려놓을 때 그날이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날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에서 모으시는 날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우리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마음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며 또한 남쪽의 숲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또한 그 땅과 사람들을 정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의 삶처럼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